할렐루야, 성경 통독 248일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표적이 7개로 딱 마무리되면서 표적의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눈먼 사람의 그런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으니까 혹시 부모의 죄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냥 눈을 떠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신데 굳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사실 소경이니까 귀가 예민하거든요. 침을 뱉는 그런 소리, 진흙을 이기는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소경이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진흙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단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다. 침뱉음을 당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날도 안식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쫓아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영적으로도 그를 구원으로 완전히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런 교훈 하나를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심판으로 온 것인데 눈 뜬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우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자꾸 영적으로 그렇게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눈을 멀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가 눈을 뜨지 못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나가야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양과 우리의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들이 다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를 찾아갈 때 목자들이 찾아가면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7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나서는 다시 또 예수님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은 헬라어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에고 에이미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그런 그 말과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더 사랑을 나타내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인데 그 전에 이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때 원래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좋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오랍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전가를 받았을 때 빨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나타내기 위해서 천천히 가시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가서 나사로를 살려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죽은 지 날이나 됐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냥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서 같이 체휼해 주시고 인간의 그런 운명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 이방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방인을 만나서 내가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런 입성하시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결단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죠.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사역과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장까지 표적의 책을 마치고 이제 13장부터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